우리 맨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복창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함께 복창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앞을 바라보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2023년 한 해 며칠 남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날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복된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아야 할 것인가 다른 데서 본문을 찾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구나. 금년 한 해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인하여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살아왔음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마음속에 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러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돈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누구?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누구? 목마른 자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 없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1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상,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 말씀해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위치. 그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2쪽인데요.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못 찾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래요. 너무 좋아요. 17절을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신약성경에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나에게로 와. 돈 없는 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나에게로 와, 나에게 사, 내가 공짜로 줄게.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므로 빛을 싫어했대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도둑놈들은 경찰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라는 거지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는 합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자리, 이 합당한 위치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죄악들로 가득한 죄인들은 그들의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아직까지 죄악의 자리에 있는, 아직까지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더 멀리, 더 구체적으로, 더 진득하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느냐? 긍휼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순히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끌어당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자리에까지 나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이 죽음은 꼴까닥 그런 생명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비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합당한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으심과 그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려고 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 말씀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처럼 봐라, 다윗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이 확실한 은혜지 않느냐? 확실한 은혜.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멘. 앞으로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살아갈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금년 안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확실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정말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